자,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 세 가지가 드러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 그 요셉의 자세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모습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우리가 다시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8절 한번 다시 같이 봉독해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요셉이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애굽왕의 관원장들이에요. 관원장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여러분, 관원이 뭐예요? 그 나라에서 일하는 그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관료들의 장이란 말이에요, 관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굳이 비유하자면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뭐 아니면 장관, 뭐 아무튼 그렇게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2명을 요셉이 지금 옥에서 만났는데 이들한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내가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이거를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의 대답이 방금 우리가 같이 봉독한 8절이에요. 이 대답 8절 우리 한 번만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요, 이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 이야기 듣자마자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을 겁니다. 단박에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이전에 자기 형제들의 꿈을 이미 해석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요셉은 그걸 잘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소서. 내게 이르소서.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앞에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꿈을, 당신들의 꿈을 내게 이르소서,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관원장들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이르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그것을 해석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이 앞에 말 다 잘라먹었을 거예요. 그거 다 잘라먹고 딱 듣자마자 내게 이르소서 내가 알려주리이다 이 말만 해도 되지요. 그럼 자기가 드러나는데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당신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첫 번째 태도예요. 첫 번째 태도. 자,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요셉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보실래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그 자기의 자리에 복직하게 되고 자기의 자리로 회복하게 된다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둘 중에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고 있던 사람은 이 관원장이었어요. 요셉은 아쉬울 게 없던 사람입니다. 지금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사이에서는. 아쉬운 소리 먼저 한 사람은 이 관원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해석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인데,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복직할 꿈이라는 것을 요셉이 해석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해 준 거잖아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 막 이상한 우상들 섬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계시라고 여겼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계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다는 것은 지금 옥에 갇혀서 장래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의 계시를 내가 당신에게 전하여 주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 생각에는 나를 향한 신의 계시가 무엇인지 요셉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심지어 그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 우리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점집도 가고 하면 점쟁이가 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좋은 말만 한마디만 해줘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복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향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꿈이었군요, 그런 계시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막 은혜로 갚아도 모자랄 판이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요셉이 이걸 가지고, 이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요,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 관원장한테 당신 이렇게 될 것이니까, 당신 내 말대로 그렇게 되면 당신 나를 기억하시고 나가서 나에게 큰 자리 하나 주시옵소서. 아니면 당신 이렇게 되면 나한테 큰 재물 주셔야 됩니다 라면서 자신에게 무슨 큰 직함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재물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그냥 여기서만 끝내주시고 날 좀 기억해 주시고 내 상황을 바로한테 얘기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히려 요셉이 이야기한 건 최소한의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 복직하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꺼내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여기 억울하게 가둔 저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를 처벌 하시옵소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요셉은 늘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요셉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뭐냐? 마지막 모습은 뭐냐?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았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같이 봉독해 보실래요?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장이 그 해석대로 정말 좋은 자리로 자신의 자리로 다시 풀려나서 복직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뭐 엄청난 거 부탁했나요? 대단한 거 부탁했나요? 자기가 지금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 있으니까 나 좀 기억해 주시고 내 억울한 상황을 바로한테 한 번만 얘기해 달라고 그것밖에 더 했어요? 뭐 엄청난 거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심지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관원장에게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요셉이 도와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가자마자 싹 까먹었다는 거예요.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당신을 잘 대해주고 당신이 원하는 그 근심들을 내가 잘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에게 그것들을 해결해 줬는데 나가자마자 나를 싹 잊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 마음에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요셉의 살아온 삶에서도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 그 억울함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올 때에 종살이 할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억울하고 불평불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불평이나 불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불행한 것, 억울한 일들로 계속해서 연속되었지만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너무나 억울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소원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요셉의 자세였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세 가지 모습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세 가지 모습.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의 처지나 자신이 겪은 그 불합리함을 불평하거나 불만 갖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주의 뜻이 성취되기만을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신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요셉의 자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그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오랜 세월 동안 왕의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 세월 동안에도 요셉의 이런 자세는 결코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하고요, 요셉처럼 정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만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의지하면서 어떤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결국에는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채워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똑바로 바로잡는 겁니다. 상황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마다 내가 막 이랬다 저랬다 변화하면서 불평했다가 불만 가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자세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인내하며 지키고 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자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자세가 어찌 되었는지 잘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자세를 바로잡고 잘 지켜나감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